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예요. 여자와 어머니.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자와 같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 이 교회를 아내로, 그 다음에 어머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용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온의 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 읽으실 때 처음에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 쭉 읽으시죠. 그죠? 그런데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구약에서 말하지 아니한 내용을 신약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5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이런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가 언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없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신약에서 그 내용을 더 보충하고 확정시켜줍니다. 확충시켜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회 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표지. 여러분들 교회 표지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정말 그 교회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됨의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계해서는 제가 그 교재에 각주에다가 좀 달아놨는데, 그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경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각주 1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그 1번 각주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교훈을 설교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와 같은 순수한 성례전을 베풀고 있는지 않는지, 그 다음에 교회 훈련이, 교회 훈련이라는 말은 번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번징이 죄를 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않는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 표지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시고 계신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앞서도 우리가 가르칠 교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기관이에요. 교회가 나팔수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 있으면 서로 돌아보는 이런 정도를 교회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 개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실 그 내용들을, 교회가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헤르만 바빙크의 글을 여기다가 실어놨잖아요. 헤르만 바빙크 매우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뭐냐?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높아진 마음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 뜻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소명받은 모든 활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다.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지 아니한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일은 교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죽고 사는 공동체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기둥. 두 기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이름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전의 기둥인 이 야긴과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설명할 때 진리의 기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교회일 수 있느냐?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가? 진리가 기초되지 않고 진리가 터전으로 있지 않고 진리가 기둥으로 있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니 이단들 중에 성경을 가지지 않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워낙에 자유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근데 그런 고백들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들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백은 있는데 그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교회를 이루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공동체 이것을 세우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본래 명한 바 교회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리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의, 교회의 참됨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혀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오류가 없을 수 없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원어에 대한 이해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해석해낼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다소 인격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교회 같지 않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교리예요. 교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 자체를 만약에 부인한다든가 그 교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 교리와 상관없는 그리고 그 교리에서 빗나간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 있느냐? 진정한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느냐 하는 이것이죠.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교회 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례 바른 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례 바른 시행. 성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죠? 성례 별명이 있죠. 성례 별명. 특별히 성찬의 별명. 성찬을 뭐라고 말하죠? 예. 보이는 말씀. 유형적 말씀이라고 말하죠. 1번에서 우리가 말했던 말씀의 신실한 전파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죠. 귀로 들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유일하게 시청과 교재로 주신 것이 있다면 옛날 중세의 교회들은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보셨죠? 로마 그 천주교 교회들 이렇게 쫙 보면 뭐가 있어요? 옛날 구약 인물들이 있죠? 엘리야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문맹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설명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뭐 불을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청할 교재는 뭐죠?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데베르 응답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혹시 문맹인들이나 복음을 잘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은 뭐냐 하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개혁교회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보통 말씀의 강대상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성찬상에 앉아가지고 성찬을 하고 A조 나가고 B조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성찬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보시면 설교단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다가 세례수 담은 그 그릇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찬 담은 그릇, 포도주 이렇게 함께 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성례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한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과연 그러면 성례가 뭐냐? 자, 여러분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말씀과 성례는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산파가 가가지고 아이를 받다가 아이가 이렇게 죽을 징이 되든지 그 산모가 죽을 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죠. 왜 그랬는가? 세례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러고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니까 믿고 그 다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 구절만 보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으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평강도 구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한평강도 안 받았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남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구절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거죠. 여기서는 세례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그지? 그래서 세례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권위는 갖지 않아요. 말씀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이냐? 성례는 무엇이죠? 말씀의 참됨을 인치는 장치다, 사인이다, 확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성례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쪽으로 좀 옮겨가서 좀 할까요, 이거는? 네.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세례 시에는 뭘 사용합니까? 물. 그 다음에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물, 특별히 떡과 포도주 자체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1215년에 라테란 종교에 의해서 화채설을 주장했거든요. 신부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그 즉시 떡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지요? 떡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죠. 그죠?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죠. 그죠?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단순히 가리키고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쯔빙글리의 기념설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러면 우리 계획파 교내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그렇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이 나무 자체에 실제로 영생할 수 있는 성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실제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 내쫓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생명나무는 뭘 가리킨가 하면 신적인 생명, 신적 생명, 영생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선이 뭐죠? 선이 뭡니까? 악이 뭐죠?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나니라고 말하죠. 선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선입니다. 악은 뭐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뭐겠어요? 다 선한 일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신적 생명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이 나무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금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이것 자체가 무슨 생명의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떡 자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적 생명,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안에 표지와 같은 것이 표지, 사인. 그렇죠. 그죠? 자,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몰든으로 이마일 가면 유몰든이다. 그러면 사인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인보드 표지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인보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떡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쩌빙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나기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계획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떡에 참여할 때, 영혼의 입으로 떡과 포도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죠? 예.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하게 만든다. 엘리베이션, 상승시켜서. 이게 바로 칼빈이 설명한 성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하는데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저쪽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루터는 뭘 주장했죠?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떡이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떡이 있잖아요. 떡이 딱 있는데 이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에 신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몸은 하늘 이편에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떡 위에, 떡 옆에, 떡 밑에, 떡 아래에 있다 하는 식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화채설을 비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개혁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찬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연합의 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지를 살펴보고 한번 잠깐 좀 쉬도록 그렇게 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교재에다가도 설명을 했죠. 보통 권징하면 당회가 성도에게 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지요.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권징은 공식적인 치리기관인 당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몸의 지체들인
신자들이 서로 공부하고 경고함으로 시작돼요. 이 개념이 어디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거죠. 만일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일 어려운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성도들이 어떤 그 정말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어떤 일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뜻 가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다는 말은 그렇지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본 그 사람이 가서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본 사람도 아닌데 그럼 누가 말했습니까? 모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조국 교회가 이 영적인 체질이 강화되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내가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면 내가 혹시 실족하면 잘못하면 너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간에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처럼 상호 간에 먼저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당회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당에 호출을 받으면 그냥 간이 떨어지는 거죠. 가슴이 덜커덩 하는 거죠. 내가 뭐 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먼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 교재에 그랬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와 권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복음 전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징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구절 하나를 또 여기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세요. 왜 열고 닫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죠. 잘못된 바리새인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기 보니까 천국 문을 닫고 그랬죠. 그죠?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결과 닫아버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고 닫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역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그 다음에 권징을 통해서 마치 천국문을 닫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당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분에게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 6개월 아니면 뭐 출교 등등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효과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리를 행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리를 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마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 해부되어서 파면되잖아요. 갈릴레오가 뭘 주장했습니까? 지구는 그래도 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 갖고 있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갈릴레오를 파면한 그 결정이 과연 천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왜 첫 번째 표지가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확정한 역할로 표지를 주셨잖아요. 성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권징도 그 말씀에 기대어 있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말씀에 합당한 방식대로 권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징은 제대로 된 권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서야 되는가? 당연하죠.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영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표지로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 거듭난 영혼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먹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시험에 실패했지요. 바로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장치로 떡과 포도주라는 이 먹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잠깐 한번 하시죠.